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입니다. 569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을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려서 많은 방법을 쓰고 또 자기의 신전에도 갔겠죠. 그러나 그가 낫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의 깨끗한 살로 회복이 된 역사가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적의 사건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나머지 다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나아만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나아만의 목소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것들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나병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가슴도 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여기 나와서 우리도 나음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내려놓는데 16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난 받지 않겠다 그래.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합니다. 좀 받으시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내 감사한 마음을 좀 받으라 강권을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17절에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 것이고 그 제단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 즉 가짜에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아만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주인께서 즉 왕이죠.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가 있는데 그가 내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왕이 신당에서 몸을 굽히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가짜 신에게 몸을 굽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며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이 나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20절 바로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래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나만이 가지고 온 은을 본 겁니다. 의복을 본 겁니다. 근데 빈손으로 이 엘리사 선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빈손으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냥 돌려보냈냐라는 거죠. 나병이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우리 주인이 내가 섬기는 엘리사 선자가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받으러 간 겁니다. 받으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까지 하죠.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는데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는 한 사람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합니다. 이르되 평안이냐? 무슨 급한 일?
혹시라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 내게 달려온 거 아니냐? 이런 의미였을 수 있겠죠. 다급하게 달려오니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말한 평안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신 말씀하시기 지금부터 거짓말입니다. 게하시 거짓말이죠. 엘리사가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한데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나아만이 그러면 1달란트 말고 2달란트를 가져가라 합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님이 1달란트를 달라고 그래서 그 2달란트를 가져가라 하면서 담아주죠. 은 1달란트는 30kg가 넘습니다. 은 30kg이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준 겁니다. 그리고 옷 2벌을 두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두 사환이 옷 2벌을 지고 은 2달란트를 두 전대 메고 앞서가는 두 사환을 보면서 뒤쫓아가는 게하시의 얼굴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발걸음이 신났겠죠.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춥니다. 당당했다면 감출 이유가 없었겠죠.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니 묻습니다. 너 어디서 오니? 이 게하시가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죠. 나아만에게서 받아온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다녀온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죠. 그럼 너 어디서 오느냐 물었을 때 게하시가 회개했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시치미를 뒀대죠.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말한 거지 않습니까? 너 거기 갈 때 내 마음도 함께 간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거죠.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병이 낫고 고침받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며 돌아가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는 도대체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라고 게하시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봅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 나아만은 와서 나병을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 돌아갔는데 선지자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욕심에 눈이 멀었고 범죄하였고 나병이 그에게 찾아오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지 말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게하시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엘리사를 속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병이 고침받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갔는데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었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일주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